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것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자,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분향하는 것을 분향함으로써 여호와 앞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 불미스러운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그 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계속해서 제사를 지냈어야 했죠. 두 아들 그리고 두 형제를 잃어버린 슬픔을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야 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지낸 제사의 제물들 중에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두 아들들에게 돌아가는 그 몫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먼저 12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화목제물 중에서의 그 소재의 남은 것,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제사를 드린 제사장, 즉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 곧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14절과 15절에서는 화목제물들 중에서 요제로 드린 흔든 가슴과 거제로 드린 올려드린 그 뒷다리살 역시 제사장들이 취해야 하는데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다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결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거룩한 곳과는 좀 다른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소 제단 곁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곳이 아니라 깨끗한 곳, 정결한 곳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은 이제 모세가 속죄제를 드렸던 그 염소 고기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찾다가 보니까 이미 그것이 불태워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자, 17절과 18절에서 모세가 그렇게 화를 낸 이유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속죄제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다 먹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회중의 죄를 담당하고 여호와 앞에서 회중들을 위한 그 속죄를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고기를 이 제사장들이 먹지 않고 불태워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6장에서도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속죄제에 대한 추가 규례들이 나오죠. 거기서 보면은 속죄제물을 처리하는 두 가지 방식이 나옵니다. 하나는 피를 흘려서 피를 성소로 들여오지 않은 속죄제의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속죄 제물의 그 고기를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 그 제사장들이 다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피를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회막 휘장에 뿌리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속죄제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이 4장에서 보면은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나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위한 속죄제인 경우에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속죄제물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요. 대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가죽과 고기와 머리, 정강이 그리고 내장과 똥을 모두 다 진영 바깥에 있는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서 불살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드린 이 속죄제는요, 피를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제사였습니다. 그러면 그 지극히 거룩한 속죄 제물의 고기를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다 먹었어야 했는데 그것을 먹지 않고 다 불살라 버렸다라는 것이죠. 앞서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함으로써 여호와께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또다시 여호와의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자, 19절에서 아론이 그런데 이렇게 모세에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속죄 제물을 이들이 먹지 않은 이유가 나답과 아비후가 속죄와 번제 제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사실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해석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도할 수 없었던 상황 때문에 아론과 이 두 형제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마음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지극히 거룩한 속죄제물의 고기를 먹는 우를 범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제사의 고기를 먹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비록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쳤지만 거룩한 속죄 제물의 고기를 먹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 앞에서 두렵다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제물을 먹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다 타당한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옳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론과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명령한 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처음 화를 냈지만 그러나 그 이유를 듣고 나서는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에서 그것을 좋게 여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좋게 여겼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도 좋게 여겼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행하지 않은 아론과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을 지금 죽이지 않으셨잖아요. 살려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게 여겼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기는 했지만 앞서 나답과 아비후가 저질렀던 불순종과는 다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나담과 아비후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은 불을 가지고 분향함으로 죽임을 당했던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고 싶었지만 지금의 내 마음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큰데요. 여러분,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을 만큼, 그거는 생사를 걸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례를 지키는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혹여나 제사의 규례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들이 행하는 불순종을 이러한 것으로 포장하거나 잘못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께 그런 의도로, 우리 불순종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의도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 점을 명심하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대로 지켜 행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외를 두셨어요. 예외가 없는 그냥 문자적인 순종만을 요구하시고 강요하셨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에 담겨 있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율법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으로 순종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거든요.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율법 행위를 지켜 행하는 그것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데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이 더디오자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15장에서도요,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제물들을 남겨놨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사야 1장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지고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과 함께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 율법대로 절기를 지키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기는 하지만, 율법을 지키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께 순전하지 않은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겹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너희들의 기도는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문자적인 제사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 마당 밟고 가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은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가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성전에 있는 거룩한 떡, 하나님께 드려진 그 거룩한 떡, 진설병이라고 하죠. 그것을 다윗과 그 일행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나눠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래 거룩한 떡 진설병은요,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그 떡을 나누어 주고 있는데요, 그 떡을 먹은 다윗과 그 일행들 아무 일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아히멜렉도 아무 일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외를 두신 것이죠. 역대하 30장 말씀 보면은 성전을 정화한 히스기야가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유월절을 지킨 시기가요, 율법이 정한 시기대로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둘째 달에 지켰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가가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이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기록된 규례를 어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가 그들을 사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규정을 기록한 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예외를 두신 것이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예외를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안식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하나님의 본뜻에 맞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법도와 규례대로 지켜 행하는 것 이면에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규례와 율법들도 따르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예외를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이 법도와 규례를 지키느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놓쳐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려고 했지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비록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다고 한다면 제사장 또는 레위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피 흘리고 있는 그들을 만지게 되는 부정한 자가 되더라도 그 사람을 돌보고 구해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더욱더 온전한 순종일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으실 수도 있고, 율법을 어겼지만 그 제사를 하나님이 오히려 좋게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지켜 행하는 것만을 자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경외함으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한 마음 때문에 더욱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문자대로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여러분들을 좋게 여기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더욱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를 지키라고 하신 그 율법의 규례대로 지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참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설사 우리가 불순종하게 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